자, 오늘 말씀은 썩은 우유와 요구르트의 차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35절까지 다 같이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시작.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썩은 우유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자, 우리 삶 가운데 빼야 될 것, 버려야 할 것이 첫 번째가 무엇이었느냐? 욕심과 우상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나는 항상 피해자고 나는 항상 상처 입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하는 변명과 핑계를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자존심이나 고집을 세우는 가운데 버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자존심과 고집들이 좀 내려놔지고 순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그래야 썩는 우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말씀은 모세의 삶을 통하여서 썩는 우유가 아니라 요구르트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숙해지는 좋은 유익한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서 광야 가운데 나왔죠. 근데 어떻게 보면 거의 한 1년여 정도의 시간이 이제 지나는 가운데 이제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도 받게 되고 성막도 지으라라고 이제 명령도 받게 되고 하는 지금까지는 그래도 차근차근 좋은 과정들을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제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뭐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느냐? 출애굽기 32장 7절 보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 모세,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하나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소유권 자체를 오히려 포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까지도 하시는 거죠. 이것만큼 무서운 것이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제는 네가 나랑 상관이 없는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까지 굉장히 위기를 만난 상황이 됩니다. 심지어는 출애굽기 3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가운데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자, 10절 말씀 보여주세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 진멸해버리겠다. 아예 없이 하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아예 다 죽여버리고 어떻게 하겠냐?
너 모세와 더불어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화가 나신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 자체가 사라지느냐 아니면 살아남느냐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까지 이제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했느냐라고 하는 모세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이렇게 사는 것이 성숙해져가는 삶의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절대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만든 모세의 성숙한 모습.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승부하는 인생. 자,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승부하는 인생입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해 동안 계속 들어왔던 내용이죠. 2024년도 우리 비전이 뭐였습니까? 예배가 모든 것의 길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주제와 더불어서 밑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승부하는 바로 그런 교회. 그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모세가 이 절대정일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첫 번째 붙들어였던 것이 무엇이냐? 누구와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자, 오늘 말씀 30절 말씀을 보면, 자,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라고 말을 하면서, 자, 줄쳐진데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자, 큰일 났다는 거예요. 우리 잘못하면 진멸되어질 수 있다. 진짜 큰 죄를 지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어찌되었든 누구를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혹시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 해줄지도 모른다. 이 죄를 속죄해 줄지도 모른다. 용서해 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요. 나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데 이상하게 점점 꼬여갈 때도 있고요. 점점 어려워질 때도 있어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가장 첫 번째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누구를 만나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게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랑하셨어요. 정말로 사랑하시는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부어주시고 마음껏 사랑해 주셨는데 인생이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야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생은요 항상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되었고요. 그리고 항상 배고픔과 항상 목마름 때문에 무엇인가를 채워도 무엇인가를 얻어도 무엇인가를 소유해도 항상 그 굶주림과 목마름 가운데 허덕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많은 인생들이 그 굶주림과 그 연약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도 가져보고 착한 일도 해보고 도도 닦아보고 여러 가지 해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라도 많이 벌어보면 이 굶주림과 이 배고픔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냐, 성공하면 될 것이냐,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말 지식을 얻어보면 될 것이냐, 쾌락을 한번 누려보면 괜찮을 것이냐, 수만 가지 방법들을 통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 공허함과 이 굶주림과 이 안타까운 저주 같은 이런 삶을 해결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인생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운데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네 힘으로 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네 열정으로, 네 노력으로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종교를 가져서
아니면 열정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해서 선행을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하여서만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만나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구를 만나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께서 인생을 향하여 바라보시는 마음이에요. 모든 인생들이 뭐하고 살아가느냐? 수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고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생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는 가운데 내 어깨에 무겁게 짊어지고 가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내 어깨 위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네 스스로 그 문제와 그 짐들을 해결하러 애쓰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전체 이 민족 자체가 다 죄를 범해버렸습니다. 다 죄를 범해버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회개하라라고 얘기했을 때에 레위 지파만 회개하고 나왔지요. 나머지 11지파는 회개하지도 않고 그대로 버티고 고집부리고 있는 상태예요. 이 상황 가운데 모세가 무엇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모세는 머릿속에 방법이 떠오르질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누구에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져오는. 여러분들이 사시다가 도대체 갈 길이 보이지 않고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야 될지 도대체 감도 잡히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누구를 만나야 한다?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가 원하는 게 있어요.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찾아야 할 것들이 있고요. 우리 삶 가운데 열려져야 할 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방향이 어디를 향한 방향이냐?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너희가 나를 향하여 와서 구할 수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네가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찾아라. 잃어버린 것이 있고 잊어버린 것이 있고 빼앗겨버린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에게 와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와서 찾으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직장 안에서 여러분들 모든 신앙생활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축복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누구에게 뺏겨버렸어요? 사단에게 뺏겨버렸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빼앗아간 존재가 사단이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찾으러 가야 할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가서 그로부터 빼앗아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면 내가 다 되돌려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무슨 얘기랑 똑같냐면 어렸을 때 갑자기 그 동네 깡패 형들이 있잖아요. 깡패 형들이 형들이 와 이리 와라. 너 얼마 있냐 해가지고 돈을 뺏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그 형들을 찾아가가지고 그 형들을 한 대씩 때려주고 내가 빼앗을 수 있느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요? 누구한테 가면 돼요? 아빠한테 가면 되는 거예요. 아빠한테 가면 아빠가 어떻게 해줘요?
가서 뺏어가지고 오지. 아니 뺏어가지고 오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내가 빼앗긴 것보다 더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뺏어간 그 동네 깡패 형님에 대해서만 억울해하지 마시고 아빠한테 그냥 가면 돼요. 아빠가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 줄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내가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저 형들을 이겨보겠다. 여러분들 열심히 운동해 보십시오. 될 일입니까? 안 돼요. 그건 영화에서만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 싸움은 타고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해서 가서 한 대 때려주고 빼앗아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빠한테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내가 잃어버린 거 빼앗긴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십시오. 그러면 빼앗긴 걸 다시 도로 찾아주시든지 아니면 그분에게서 그 더한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가다가 문이 닫혀 있는 데가 있어요. 길이 막힌 데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두드리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막힌 문들을 다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로 나아라.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무조건 나에게로 나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로 그것이 겸손한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뭐가 교만한 것이냐? 여러분들 다른 게 교만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교만한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것 그 자체가 그게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반절 말씀에 그렇게 하는 자,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대적하시고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대요. 여러분들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26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겸손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께로 나옵니다. 무조건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먹고 배부를 수 있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영생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겸손함으로 어느 때든지 무조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승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하나님과의 만남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이 어려우면 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더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거랑 비슷하죠. 스스로 병을 고치려 하다가 병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다 나름대로. 근데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인데 꼭 버티고 자존심 세우고 고집 부리면서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병을 더 키워가지고 나중에는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까지를 만든 다음에 진짜 기적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상황까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오성교사님 병원에 보면 진료하시다 보면 그런 분도 있죠. 금방 오면 간단하게 약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데 그걸 한 달, 두 달 끙끙 앓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키워가지고 칼을 대야 하는, 수술해야 되는 상황까지를 벌려놓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우리의 모든 자존심과 고집과 그 무엇이든지 여러분들 어떤 마음의 상태든지 상관이 없이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조심을 해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교회에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해서 막 나오다가
아침에 막 복잡하잖아요. 막 서둘러서 막 나오다 보면 부부끼리 좀 이제 티격태격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안 나왔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차 안에서 교회 앞에까지 이제 실갱이질을 하고 온 거야. 그러다가 교회 정문 앞에서 어떻게 했어? 열받아가지고 차를 확 돌려가지고 그냥 집으로 가버렸대. 여러분, 예배 드리는 어떤 그런 모습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감중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자세 안에서 그 어떤 것도 방해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다스려 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하기로 했어요. 저도 별 수 없었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청년 때 일입니다. 뭐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그러면 큰일 나겠죠. 청년 때인데 저는 시간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간을 어기는 사람을 별로 되게 안 좋아합니다. 근데 예배 시간도 시간을 지켜서 좀 이제 예배를 드리면 좋잖아요. 근데 예배 시간도 꼭 늦은 사람이 좀 있어요. 근데 제가 예배 시간 한 30분 전에 도착하기를 준비를 하고서 이제 집에서 차를 몰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이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나 봐요. 차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시간 반이 걸리도록 차가 계속 막혀 있는데, 정말로 한 구간을 지나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한 30분 이상을 버티고 있으니까,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예배 시간은 점점 다가오지? 마음이 어떻게 돼요? 점점 쫓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늦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막 드니까 갑자기 내가 예배 시간에 늦는 내 모습 자체가 너무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막 화가 나기 시작하더니만 결국은 예배에 몇 분을 늦게 되냐면 10분을 늦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 열불이 나고 그 분노가 가시지 않아서 그 교회 앞에서 예배당을 못 들어가고 거기서 바로 앞에까지 와놓고선 차를 돌려가지고 집으로 간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아니, 제가 목사가 된다면 아닙니다. 제가 청년 때 예배 시간을 그렇게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것 자체가 오히려 도움이 된 게 아니라 그게 마음 가운데 분노가 되어서 오히려 뭘 방해한 거예요? 예배를 방해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 이런 비슷한 마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한다면 각자마다 다른 어떤 원인들이 다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이 사람이든 내 감정이든 내 자존심이든 고집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예배를 반응해 하는 그 무엇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제거하시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열받아서 교회를 안 나왔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열받아도 하나님께 나아오는 거예요. 누구랑 싸워서 교회에 안 나왔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문제가 생겼던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은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모세가 성숙해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숙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태도는 문제가 생기면 누굴 찾았다?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성숙해져 갈 수 있는 가장 기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책임의 한계를 넘어 감동을 주는 인생. 자, 책임의 한계를 넘어서 감동을 주는 인생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우상숭배를 했어요. 책임 추궁을 당하자마자 아론은 무슨 변명을 했느냐? 모세, 이들이 어떤 백성인지 아십니까? 이들은 목이 고든 백성입니다. 백성들 탓만 해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금송아지가 조각해서 부어서 만들어 놓고선 금을 모아다가 불에다 던졌더니 갑자기 신기하게 나타나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늘어놓는 이 아론. 하지만 모세는 이런 아론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사실 모세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모세는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한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시간에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머물러 있었잖아요. 전혀 그들의 죄와는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를 가지고 올라가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32절 말씀 뒤에 줄 쳐지는 말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옵소서.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이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 없다라고 한다면 심지어 누구를까지 나까지 생명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들을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라도 해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책임의 한계를 넘어선 감동을 주는 인생입니다. 자기 영혼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걸고. 자, 우리가 출애굽기 80번에서 모세의 탁월한 중보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거든요. 그때 중보기도를 해야 할 때 우리가 세 가지를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가 무엇이었느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두 번째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이 세 가지를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요, 중보기도는 이 세 가지 안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를 나아가는 것이냐? 바로 감동을 주는 헌신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중보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기술이 아닙니다. 무엇 붙들면 마치 산수 공식처럼 그 세 가지를 붙들면 자동으로 응답되어진다, 이런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혼을 포기해서까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언제 감동을 받습니까? 언제 감동을 받아요?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적당한 수준의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적당한 수준의 것을 초월하는 순간 그때 감동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할 수 있는 적당한 책임의 한계가 있어요. 지도자니까 이 정도만 하면 지도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을 했지라고 한 정도라고 한다면요, 감동할 수 없죠. 근데 지도자로서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그 이상의, 어떻게 보면 자기 목숨까지, 자기 생명까지를 내어놓는 이런 모습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숙한 삶은요,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그 이상을 초월해서 정말로 그것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로 진짜 성숙해지는 삶의 두 번째 방법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나같이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자, 맨 처음에 억지로 어느 정도를 가자고요? 오리 정도를 가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억지로. 나 싫다라고 하는데. 근데 누군가가 오리 정도를 가자라고 했을 때 오리 정도 가주는 것은 그 사람이 부탁한 것 정도를 그냥 해준 겁니다. 근데 그 정도만 해도 감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리 정도, 네가 해야 하는 정도, 부탁한 정도만 하고 끝내지 말고 그 2배로 심리를 가주라는 거예요. 책임의 한계를 넘어서, 네가 해야만 하는 그 정도의 한계를 넘어서 더 큰 것으로 갚아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한 25년, 한 30년 전 정도만 해도요, 미국에 커피숍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커피숍이 없었어요. 그래서 커피를 그렇게 자주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커피를 어디서 먹느냐면 그냥 식당에서 먹었고요, 그냥 집에서 먹었습니다.
커피숍 개념 자체가 미국 안에서는 전혀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 미국에 딱 가면 대표적인 브랜드 그 커피숍이 있죠. 뭐예요? 소위 스타벅스라고 하는, 한국에도 들어와 있잖아요. 이 스타벅스라고 하는 그 회사가 사실은 전혀 그 커피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는 커피숍의 불모지에서 처음 시작한 거래요. 맨 처음에 이걸 시작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말렸다는 거예요. 아니, 커피는 어디 가서나 먹는 게 커피인데 그걸 커피를 먹는 그 샵을 만든다고 누가 오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 자체가 그런 문화가 없다. 근데 커피숍 이 스타벅스를 맨 처음에 만든 그 창시자가 뭘 생각했냐면, 맨 처음에 무슨 마음으로 시작했냐면 유럽을 가서 커피를 맛을 봤다는 거예요. 유럽을 가서 커피를 마셨는데 그냥 미국에서 먹는 그냥 일반적인 커피가 아니라 너무나도 다양한 커피의 종류들과 더불어 너무나도 맛있는 커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너무나도 맛있는 커피를 맛을 보고 나서 맨 처음에 이 스타벅스를 세울 때 무슨 마음으로 세웠느냐? 야, 이 맛있는 커피를 이 미국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뭘 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감동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장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맛본 이 맛있는 커피를 통하여서 이 많은 미국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다라고. 결국은 그 모티브가 어떻게 됐어요? 그 모토 자체로 인하여서 미국의 커피 문화가 바뀌어버렸어요. 스타벅스 얼마나 장사 잘 되는지 몰라요. 심지어 드라이브 스루도 있어. 차로 그냥 들어가서 커피 타가지고 나오는, 우리 한국에도 있더라고요. 전 세계의 커피 문화를 바꿔놓는 엄청난, 결국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느냐? 이 맛있는 커피를 통하여 뭘 주겠다? 감동을 주겠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생각을 했습니다. 커피 하나를 두고서요, 커피 하나를 가지고서도 누군가를 감동시켜서 문화를 바꿔. 커피 하나를 가지고. 근데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커피와 비교할 수 없는 누가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커피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 안에서 뭘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감동을 주길 원하는 바로 그런 성도의 자세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한국 문화를 바꿀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냥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이런 강박관념에 매여 있는 그게 아니라 이 맛있는 커피 한 번 맛보고 나서 이걸 통하여 내가 감동을 주겠다. 정말로 생명 대신,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맛보고 나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맛보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맛보고 나서 내가 이걸 통하여 내가 감동을 주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삶, 여러분, 이게 진짜 성도의 삶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감동을 주는 삶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더 이상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뭘 주지 못해요?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만 해도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교회 성도의 삶을 통하여 감동을 받았어요. 와,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나는 도저히 그렇게 살 수가 없는데 라고 하는 그런 감동적인 삶을 통하여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어요. 근데 오히려 오늘날 우리 교회는 그들에게 감동을 더 이상 주지 못하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바로 그런 삶이 성숙해져가는 바로 그런 삶입니다. 마치 모세가 이런 엄청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여러분 세상을 감동시켜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성경 말씀을 좀 보다가 하나님을 진짜로 감동시켰던 진짜 그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누가 딱 떠올랐을 것 같아요?
다윗이 떠올랐어요. 야, 이 사무엘하 7장서부터 나오는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해주신 가운데 전쟁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 다윗이 궁궐에서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께 뭘 고백했느냐?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게 아니라 혼자 말한 거예요. 7장 2절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야, 나는 이렇게 의리의리하고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시냐? 천막 속에 살고 계신데 너무 안타까운 거에 마음이 이 말 한마디를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7장 5절부터 7절까지 쭉 보면 제가 줄 쳐진 데만 읽어볼게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정말로 네가 내 집을 지어주길 원하느냐? 오늘날까지 살지 아니하고 집에서 한 번도 사신 적이 없어요. 그냥 장막이나 성막 안에서만 내가 다녔었는데 네가 내 집을 지어주겠느냐? 맨 밑에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여태껏 말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번도 내가 너희를 향하여 내 집 좀 좋은 집 좀 지어주렴 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네가 내 집을 지어줄 그 생각을 하게 됐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한마디의 말에 하나님이 뭘 받으신 거예요?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다윗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명령한 거에 순종한 게 아니라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정도가 아니라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책임의 한계를 넘어서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해주시는지 보세요. 자, 보세요. 8절 줄 쳐진 데만 읽을게요.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양치기였는데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자, 이제부터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뭘 하겠다? 멸해 주겠다. 누구도 너를 덤비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그리고 나서 내 이름을 어떻게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이름을 얻도록 하겠다. 심지어는 너희 나라를, 이스라엘을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거주하도록 하겠고 다시는 옮겨 다니지 않도록 하겠다. 이 얘기는 뭐예요? 떠돌이처럼 광야에서 헤맨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내가 내버려두지 않겠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줄 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내가 편히 쉬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리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 집을 내가 지어주겠다.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집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줄 텐데 나중에 내 몸에서 날 내 씨가 내 뒤를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아들이 왕이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 전의 왕은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된 게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너희 나라가 계속 견고해지도록 이어져 가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은요, 이 안에 숨어있는 의미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자로서 누가 나중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를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15절 뒷부분에 보면 그에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잘못한다라고 할지라도 너희 자식에게서 내가 나라를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네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까지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엄청 감동을 받으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구하지 않은 모든 일, 모든 장래의 일들까지를 다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신, 그래서 정말로 진짜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기도해서 필요한 것들을 찔끔찔끔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다?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그냥 펑펑 부어주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진짜 건강한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얼마나 감격이 넘쳐요. 하나님께 이렇게 축복해 주시니까 다윗이 또 감격해.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면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축복해 주셨습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 집이 얼마나 잘난 집안이기에 나를 이렇게까지 축복해 주십니까? 여기까지 축복해 주신 것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 말씀하시나이까? 20절 보니까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다윗이 또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는 모습.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감격이 감격을 주고 또 감격이 또 감격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 이 세상에게 감동이 되어지는 성도의 삶, 그런 교회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적당히 이 정도 예배하면 됐지, 이 정도 기도하면 됐지, 이 정도 헌신하게 됐지라고 하는 한계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 한계를 초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고 세상을 감동시켜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반복된 위기 극복을 통하여 내면적 성숙을 이루어가는 인생. 자, 반복된 위기 극복을 통하여 내면적 성숙을 이루어가는 인생입니다. 자, 위기를 많이 경험했다라고 해서 모두가 다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 위기를 극복해가는 과정을 통하여 상처투성이 그리고 가시투성이가 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위기를 극복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오히려 다치고 오히려 망가지고 오히려 상처 입는 가운데 수많은 가시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항상 마음 가운데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오히려 분노와 원망과 고집과 교만함이 막 싹틉니다. 오히려 위기가 썩은 우유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하여 겸손을 배우고 지혜를 배우고 오히려 점점 더 성숙해져 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 위기가 그 사람에게 독이 되고요, 어떤 사람은 그 위기가 오히려 약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나이든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이분은 정말로 좋은 향기가 나는 노인들이 있어요. 좋은 향기가 나는 노인. 같이 이야기를 하면 계속 얘기를 듣고 싶고 계속 함께하고 싶고 정말로 나중에라도 또 만나고 싶은 그런 좋은 향기가 나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노인들은요, 같이 이야기를 하면 썩은 내가 나. 야,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고 제발 이 만남이 금방 끝났으면, 이 대화가 좀 금방 끝났으면 하는 냄새나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삶의 모든 위기의 과정들 통하여 점점점 성숙해서 구수한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 위기의 과정들을 잘못 극복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독 냄새가 나는 그런 노인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름답고 향기롭게 늙어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늙는다 그러니까 좀 기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시죠? 노인들을 만나보면요, 그런 냄새가, 다른 냄새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이 수많은 위기의 과정들을 지혜롭게 대처하고 정말로 건강하게 극복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이게 민수기 12장 3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은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예, 모세는 원래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런 위기의 상황들을 정말로 아름답게 하나님과 더불어 정말로 건전하게 극복해 나가는 것을 통하여 결국은 내면적 성숙함, 온유함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최고로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받는 위치에까지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위기를 지나갈 때마다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지나쳐 갈 때마다 우리의 뒤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위기를 통하여 잘못된 상처나 고집이나 교만함이나 찌꺼기들이, 더러운 것들이 남겨져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위기를 잘못 극복한 거예요. 하지만 위기가 통과되어지고 그 다음 위기를 또 통과되어짐에 따라서 그 가운데 진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과 지혜로움과 성숙함이 남아져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점점점 더 성숙해가는 인생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위기들을 여태껏 지나쳐 왔습니다. 지나쳐 온 위기들 가운데 돌아보십시오. 그 위기와 그 문제와 그 어려움들이 과연 나에게 그냥 상처만을 남기고 끝난 것이었는지, 그래서 그 상처들이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되었고 그것이 나에게 가시가 되어서 지금의 내 삶 가운데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꾸 찌르는 그런 상처 주는 인생으로 되어버렸는지, 아니면 그 위기를 거룩하게 아름답게 지켜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구수한 냄새가 나고 성숙하고 지혜로운 그런 모습으로 점점 발전하고 있는지 돌아보시는 가운데 진짜 성숙해져 가는, 썩은 우유가 아니라 요구르트처럼 성숙해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지난주서부터 쭉 정리를 하면, 자, 성숙한 성도, 인생이 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거, 자, 뭐였어요? 욕심과 우상, 그 다음에 변명과 핑계, 자존심과 고집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위기를 만나면 누굴 붙잡아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가 화가 났고, 내가 자존심 상했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열받고, 내 감정과는 상관이 없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책임의 한계를 극복하십시오. 넘어가십시오.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이 되어 가시고, 여러분들 모든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 가운데 가시가 남는 게 아니라, 상처가 남는 게 아니라 지혜가 남고 겸손함이 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